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59장의 제목은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최고의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최고 악과 최고의다. 그럼 선악아입니까? 선악과. 선악과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가 있고 생명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와서 타락이 됐는데 인간은 본질상 진노 자식이 되고 스스로는 그 선악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전적 부패인데 그럼 알파의 선악과가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오메가 때도 선악과가 있단 말입니다. 오메가 때 끝을 맺을 때 선악과가 사람들 속에 선악과의 질이 선악과의 사람이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 누구냐 할 때 여기 15절까지 최고 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약의 사상 제약을 생산하는 사람 그게 생활에 있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라가는데 제약을 생산하고 그들의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고 흑암으로 떨어지고 배도적인 행동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타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고 참 종들을 배척하고 마귀 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종말에 오늘 WCC, KNCC 협상주의는 짐승을 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생활은 선하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변론하셨는데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한 사람만 말합니다. 불택자는 해당 안 되고요. 양털치 흰눈이 된다는 것은 완전 속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53장에서 우리의 죄짐을 걸머진 예수님 아버지께서 이뤘는데 1차적으로 영혼 구원 2차적으로 선악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새길 말씀을 새기고 25장에 포도주 잔치해서 또 교훈해서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우리를 재창조해야 되지 선악과 먹은 상태로 두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교훈해도 인간은 고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7장에서 말씀했죠. 통회와 겸손해도 탐심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원치 않는 길로 가더라. 그랬거든요. 57장 보세요.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평강을 주시려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시는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 땅에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 함께냐? 그럼 선택받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통회와 겸손이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여기 지은 영과 혼은 중생받은 영혼입니다. 이제 종말에 와서 사복음서 6월절 오순절로 거듭난 사람들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쓰러집니다. 산은 공격하지요. 허락받은 마귀는 밤낮 하지요. 우리 성도는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을 가지요. 그렇게 17절에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그 핵심이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했거든요. 탐심의 제약. 그 탐심, 해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함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싶다, 먹고 싶다,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 욕구가 안 채워주면 불만이 생깁니다. 욕구, 불만, 제약. 그래서 그걸 보고 따먹었는데 그 뱀의 말 들을 때 탐심의 사상이 왔습니다. 오늘 오메가의 사상이 공산당의 평화공론, 그 평화를 원하는 기독교가 성경을 모르니까 종말에 다시 예언을 모르니까 그만 평화공존을 대중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해와에 가는 길입니다. 오메가의 미혹입니다. 그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러면 14만 4천 명도 탐심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는 변화치가 못 됩니다.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래서 미가 7장에도 9절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너를 풀기까지는 신원할 때 너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내를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강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가 오히려 그가 통에 겸손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탐심 때문에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또 은혜 시대의 역사로는 해결 못한다. 그리고 바울도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날마다 죽는다. 성신이 역사하는데도 날마다 죽는다. 성신이 한번 오셨다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이 탐심 때문에 자꾸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성령 안에서는 완전 회복이지만은 난 날마다 죽는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아쉽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야 45장 5절에 고레스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는 네 뜰을 동일 것이라. 뭡니까? 예지와 예정인데 너를 책임지고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조건 없이 선택해놓고 이사의 교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맛을 깨닫게 해서 때가 되면 고쳐준다. 그래서 완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를 고쳐준다. 그래서 호시아 14장 4절에도 사마리아야 내가 준 호시아 말 아모스 말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면 역사적인 재단이 이사야 19장 19절에 여호와의 재단 중앙재단에서 압박을 받을 때 부르짖음으로 고쳐준다. 부르짖는다. 통의 겸손이 있죠. 그래도 탐심은 있어요. 그 탐심을 고쳐준다. 권치면 안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로 영혼을 새로 만들었고요. 창조했고 영혼 창조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로 피로산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하켓으로 출발해서 14년 구의사에서 스룹아비를 택해서 하나님 인으로 택해서 대적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 올 때 원수는 동목하리 죽고 뒤집어 풀 때 만국의 보배를 영접하는 재단이 74년도 9월 24일 날 스룹바벨 재단, 머리돌 재단, 다림줄 재단입니다. 그래 거기 그 재단을 중심해서 변경의 기둥이 많이 모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고쳐주고 또 인도하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이 신창조입니다. 이것이 43장에 물과 불이 못한 권세를 주는 새1창조입니다. 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줬죠. 근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 악인이 19장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악인인데, 자 2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악인이 뭐냐? 악인은 하나님의 앙치 준 사람, 한란 시대의 불택자 악인입니다. 그 최고 악이 이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했거든요. 하나님은 넉넉합니다. 손이 짧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인데 바벨 속에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태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버린 사람은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없고, 버린 사람은 팥죽만 보이지 양자 축복, 하나님의 위에서는 축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노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도 아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면요, 뭐 공의가 없지요. 법도 필요 없고, 그 얼마는 구원하고 얼마는 버린다. 그래서 자연계시에서 곡식밭에 가라지가 나오고 쭉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지와 예정. 그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29절에 내가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내가 bus었다, 또 영화롭게 했다, 너를 의롭다고 칭했다. 그 그리스도에 맺은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인간이 마귀가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권도 예정으로, 육체권도 예정으로. 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근데 영혼권 받았어 이 사람들요. 악인인데도 정말 악인되었지만은 너희거든요. 너희 죄악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협상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환난에 빠졌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것이 음료, 영혼권 받았는데 육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7장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바람집을 잡아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 이스라엘 중에 종들 중에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 겁니다. 부르심을 입을 때는 은혜시대 6월 표로 불렀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빼내가지고 지실한 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중앙시당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지금 협상하면서도 기도하지요. 종교도 하지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안 듣는다 했어요. 그게 1장에서 너희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졌다, 맞았다, 흔적뿐이다. 그렇게 니카나카 변론하지 않을 때 변론 안 받습니다. 변론을 들으려면 이 19장 중앙시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나오더라도 중앙시대 속한 인터넷을 보든지 또는 뭐 책자를 갖다 보든지 테이프를 갖다 듣든지 하면 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불태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우리는 나사렛 안 가봤습니다. 사도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선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그게 이 손으로 몸을 대표하는 지체가 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손에 피가 있다, 죄악이 더러웠다는 것은 남 살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 살릴 마음은 내가 희생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면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에 와서, 특별히 한란시대 사명자들이 희생봉사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인데,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죠. 내가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사기를 쳤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다, 그 나쁜 일이 했다, 남을 괴롭혔다, 남을 죽였다,
남을 살릴 일 못했다. 선교하는 건 남 살리는 겁니다. 그 선교 안 하면요, 죄가 됩니다.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다시 연하르겠죠. 그럼 안 하면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은 죄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남의 집 소를 훔쳐 잡아먹었다는 게 죄가 아니라, 살릴 사람 안 살리면 죄가 되죠.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 났다고 질러야 되지, 그냥 지나가면 사람 죽입니다. 예? 죽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 소리 질러서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 지나가면 그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알고도 안 하면,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했어요? 노마서에.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신원이 성신의 사람이 되고 종말에 14만 4천 명도 사명을 받으니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죠. 다시 예언하고 증거 마치고. 그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다. 그 손으로 전도를 하고 전도 테이프를 만들고 또 가서 전해주고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손이 되고 또 물질로 그 선교하는데 도왔다. 테이프를 샀다. 그 사람 살리는 손이 되고 오히려 이 관심 없고 이 관계 안 되는 사람은 선교 사업에 관계 안 된 사람은 영혼은 구원 받았더라도 예수 공로로 받았지 뭐 자기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왕권은 일한 대로 주기 때문에 일 안 하면은 왕권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 환란에 빠져서 죽어야 되죠. 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 시험에 빠지면요 남을 미워하면요 욕이 나옵니다. 악독을 바라며 저주가 나옵니다. 남 살릴 마음은 없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나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그래서 마태 24장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게 템프트에 가면 안 됩니다. 유혹받으면 안 되고 테스트 할 때에 거기서 딱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예언들 하자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공의의 대장인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되었다 해서 이겼는데 우리 가진 있게 포도나무 가진 있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져서 시킨 대로 기록됐다 하면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모르면 무엇이 기록된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죠. 그 마귀도 법에 따라 활동하거든요. 지금 예언의 법을 무시하는 마귀. 그 평강공전 하는 마귀는 은혜 시대는 평강공전이 정통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란 시대에 그게 미혹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목사님들이 당나귀 탈 때 예수님이 평안한 것만 삶이기 때문에 세일에 종말에 이 세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이 부러졌는데도 나팔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도 세례요한이가 왔고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고 성소 휘장에 찢어졌건만은 그들은 모르고 모세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 눈뜬 소경 보고 유대인들이 뭐렇게 했어요? 너는 예수 제자냐? 우리는 모세 제자야. 네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아. 우리는 예수 안 믿어. 예수는 귀신들로 미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 맞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반대할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문제입니다. 눈이 없으면 안 보고 눈이 보게 되고 지금도 말세 사명자만 예언서가 눈에 보이고 또 예언의 법 깨달아지고 사명이 없으면요 선택권은 돌아가서 이단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공의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공의대로 소송자가 없다 했으니 흑암입니다. 또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 없으며 그렇게 하박국 1장에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고 마귀를 높였는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계율절 넣습니다. 지금 계율 시대입니다. 그 계시록 9장에 지금 1958년 3월 18일부터는 법적으로 형황제 시대 우리 종에게는 시련기 마귀 편은 악마 득세
악마가 득세했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 잔해 아주 못된 일을 꾸며서 사람을 죽이는 오늘 WCC 마귀의 활동,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타협,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데 속에는 사람 죽인다. 그렇게 육적으로도 꽃뱀이죠. 꽃뱀, 예쁜 뱀, 독뱀입니다. 그 색깔이 반점 있고 빨갛고 뭐 까맣고 이런 거는 색채가 아주 화려한 것은 독이 있는 겁니다. 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면 버섯이 있어요. 비 온 뒤에 치를 따라 올라가면은 소나무 밑에 버섯이 돋아요. 근데 독버섯은요, 색깔이 있어요. 빨개요. 새파래요. 노래요. 그 색이 있는 것은 독이 있는 것이고, 색 없는 거, 송이버섯 같은 거, 포고버섯 색이 없습니다. 그거는 독이 없는 버섯입니다. 그것도 우리 자연 계시라요. 사람들 중에도 예쁜 사람, 잘난 사람은 독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 공상당도 청황색마다 독이 있어요. 그렇게 색은 한 색으로 순수해야 되지. 색깔을 지면 장미꽃이 예쁘지요. 빨간색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하얗지요. 그 독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계나 사람 세계나 마귀 세계나 여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다. 잔해. 그렇게 이 사람은 사명이 거리선지 사명은 가인같이 사람 죽이고 태어났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입맞추고 팔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독사알을 품으며 어절에 독사알을 독사알. 그럼 14장에 보니까 북극 집회 자정한 스타린이 죽으니까 독사가 불뱀이 죽으니까 독사알을 남았죠. 독사알을 까게 되면 나는 불뱀이 돼요. 그렇게 악은 악으로 발전하고 독사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는 불로소득의 곤충입니다. 거미 봤어요? 왕거미. 왕거미 줄이 세요. 줄을 딱 나무 사이에 쳐놓고 나무 숲속에 숨어 있으면은 제비가 날아가다 탁 걸려버리면 죽어요. 그 왕거줄이 굉장히 질기고 힘이 있어요. 거미줄을 가지고 방탄부 만들고 하잖아요. 거미줄이 질기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기 줄을 쳐 기다린다. 그래. 거미줄 짜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라. 마귀에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미혹을 한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독사가 나온다. 그렇게 공산당은 악의 정권인데 거기에 교권이 붙어가지고 66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독소를 집어넣어서 미혹을 집어넣어서 죽이는데 여기에 저만 사람이 다 교인들이다. 목사님들이다. 이것이 심판계의 최고 악이다. 예언했는데 누가 압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협상만이 살 길이다. 평화공존만이 살 길이다. 우리 한국은 북한과 체제가 다르지만 이념이 다르지만 이념 따르지 말고 손에 손 잡고 공조하며 산다. 민족 공조로 산다. 그러니까 6절부터 죄악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세마포가 아닙니다. 이들의 행하는 행위는 죄악의 사상 행위이기 때문에 멸망이지 예수님이 죄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여기 대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 혼인기약이 오실 때에 세마포를 입혀서 데려갑니다. 세마포 입혀잖아. 그게 이제 우리 행위를 다 고쳐서 우리 원죄를 고쳐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신부를 삼지.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쓰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옷이 자기 행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 자기 그 선악과 지를 가리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했습니다. 이거 불신자입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보 구원을 말 안 합니다. 몽둥이 돼서 말하지만은 이제 알곡 죽정이 구원과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여기 말씀이고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행악.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 마귀의 남용자들은 마귀의 종들은 악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우리 단 안에서도 부활 믿는 사람들요. 얼마나 부활 마귀가 강하게 들어갔는지요. 자기들은 부활 안 믿으면요 이단시합니다. 어제도 성가체 싸울 때 사람이 왔는데 책을 주니 안 받아요. 그 딴 사람이 받아.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아이고 최 목사 너 같은 게 뭐 이단이 뭐 네가 쓴 책 너가 뭐 읽을 필요는 안 그러겠니? 안 받는다 이거죠. 읽지 않겠단 말 그런 뜻으로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아 독존이라 독선주의라. 그러니까 그 예표에 배운 그게 줄 알고 거기서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잡혀 있는 것이죠. 그게 스가랴 3장 8절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 들으면 복수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 네하고 동료들 다 전체가 100%가 예표인데 내가 종순을 나게 하리라 했어요. 종순. 그럼 예표가 있으면 순이 있는데 이 엄청난 종말의 순의 역사를 구약에 여러 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 출애굽 때와 같다 했으니 모세는 예표 아닙니까? 죽었잖아요. 죽어서 시체로 갔잖아요. 그럼 안수받은 여호수아가 벗게 메고 요단강 건넜잖아요. 분명히 단체가 두 단체 아닙니까? 모세 단체, 여호수아 단체. 그럼 정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예표 단체, 순회 단체. 근데 그럼 깨닫지 못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란 것을 못한 척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 순으로 왔잖아요. 연한수 갖고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고 다른 새 언약으로 순으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태의 교회는 걸려 넘어졌고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선택이지요.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부르고 이게 이제 WCC 보이는 것이 행악입니다. 예수님 짐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렇게 무지몽매한 양떼들에게 그 안에서 쑥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땅 3분의 1이 쑥이 되는데 햇불 같은 별이 강간무심에 떨어졌다. 타락한 종교 활동 지도자들 그 사상은 제악의 사상이라. 그 사람 죽이는 사상. 그 평강공주는 사람 죽이는 사상 58년 3월 18일 확실한 이 미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 어두워지고 항충대가 나오고 흑암에 빠진 사람 다 죽었고 또 항충이가 악당들이 와서 각 교회마다 죽게 잡아가고요. 자, 항해와 판별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57장에 무녀의 자식들이 있지 무당들. 그렇게 영혼권 받아서도 종말에 미혹에 빠지면은 무당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WCC는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는 흑암으로 떨어집니다. 그 흑암에 빠지면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뿐이다. 종말로 모른다는 거죠. 계시록은 어려워서 손대지 말라는 그 어둠의 소리입니다. 계시록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크게 됩니까? 계시록 힘으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계시록 사상 모르면은 이 시대 공산당이 뭔지 마귀가 뭔지 분별도 못합니다. 우리 666 비밀 알았죠? 짐승의 비밀 또 하나님 비밀도 알았죠. 세일 동방의 다른 천사 비밀 우리 중앙재단이 세일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우리 구의사절이 해놓은 다른 천사가 인권의 역사인데 이게 흑암을 뚫고 나가는 동방역사 철장건설입니다. 자, 그러면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은 있는데 소경이죠. 그게 이사 42장 18절에 소경이 뭐냐 내 종이 아니냐.
맞지요? 눈 없는 자 같이 두루드으며 낮에도 항원 때같이 넘어지니 그 벽주에 해가 어두워졌다. 그 영적 밤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강한 자 중에서도 강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더러운 데 처하여 죽으라 했는데 1번이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이 편집하는 것은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이다. 어두운 데 처했다. 그러니까 마태 25장에 10처녀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들이 참들은 5처녀.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시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했거든요. 구원이 멀다 했죠. 무슨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육체 구원. 그 다음에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그렇게 미혹받았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그렇게 한란에 빠졌어요. 후삼에 빠졌어요. 울어봐도 소용없고요. 회개해도 안 되고요. 회개가 없어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말만 듣고 그저 우리가 민족을 도와주고 협상하고 민족 공조하다가 주님 공중에 올라가고 구원받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들림도 못 받았죠. 목사님도 못 올라갔죠. 그 주님과 잡아갔죠. 그러니까 자기 목살 잡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알면 못합니까? 용서 못 받으면 끝장이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장 중앙재단에 기둥이 못 되면은 배반자가 되는데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넘어져 불택자 입맞지 못한 사람은 사사건건이 이 예언의 말씀이 걸려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소생이고 이날까지 깨닫지 못하던 거, 또 예정론도 잘 몰랐는데 또 예정 어떻게 된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약이라 시간이 가면은 말씀 양식이 돼서 자꾸 자라나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와서 사람들이 깨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다 연단시키고 인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선악과 원죄 문제를 초막기를 고쳐주고 다 뽑아주니까 이제 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같이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서거라 12장에 그날에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잡았는데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의 사자 같다. 하나님의 사자, 신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나 15절은 이제 의로운 자가 탈취를 당하는데 이렇게 감히 깍차니 우리 오늘 스룹의 역사가 나갈 때 탈취를 당해요. 그저 역사가 자꾸 가로막히고 빛이 나가지 않고 저들이 가로막아서 탈취 뺏어갑니다. 우리를 발로 짓밟고 반대한단 말이죠. 15절에 성실이 없어지므로 지금 성실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마귀가 공중권세로 해와 공기를 얻었고 교권을 잡았고요. 정권을 잡았고요. 마귀가 그렇게 에큐메카로 운동하는 신신학자들 그렇게 기독교 장로회나 통합교 장로회는 1960년대 벌써 따부시시로 들어갔거든요. 한국에 소위 장자총회를 하면서 큰 죄를 애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래서 이단소로 됐습니다. 예수님 소림 때도 말라기 때 문 닫은 유대교회가 흑암에 빠져서 흑암이 밤중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구만, 요셉 아들이구만, 하나님 아들 아닌데 왜 참남댁에 하나님 아들 하냐.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무슨 죄 지었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예수는 가만히 있는가 얘기해 보라.
저 사람도 하는 말이 맞는가? 당신이 정말 예수가 유대 왕 맞는가? 네가 말했다. 그래도 예수님,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것이 있는데 내한테 말해보시오. 내한테 사실을 그대로 말해보시오. 하나님이 권세를 왜 쏘지? 하나님이 권세를 줘야 나를 죽이고 살리지. 당신이 뭐 권세 있나? 당신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가 나를 어떻게 죽이겠나? 하나님이 나를 죽으러 보내시기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지. 네가 나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거야. 양떼를 위해서. 나는 유월절 양이도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정권이 교권이 아무리 예수님을 악다고 비평해도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치료로 갔는데 피할 길이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성실했는데 그와 같다면은 영혼의 구원의 알파가 같다면 오메가의 육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 때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정도는 지금 말 못해요. 말할 때도 아니고 말해도 될 때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했다는 뜻이 뭐냐? 지금 말할 때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화살을 쏘면은 초막기는 이제는 밤낮으로 저를 맞춰야 되지. 밤낮에.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역사하시는데요. 이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그 말인데요. 43장 14절에 16절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지금 공평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불의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무슨 사람? 이렇게 기독교가 많고 대학교 목사가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세일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한란의 종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엘리야도 난 혼자 있는데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세요. 저렇게 원수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너দের 남 밑에서 한 대자로 들어가지고 죽기를 원했는데 야 너는 죽을 사람 아니고 이 몸이 하늘로 가서 앞으로 네 동생들이 너와 같이 가야 되는데 너는 교훈용이다. 그게 바알심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네 친구 7,000명이 있다는데 엘리야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13선 안 보이죠? 안 보여. 성령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성령 증거하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육체 구원 두 사람 받았는데 그 사람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용이라니까요. 그 우리도 똑같은 아도선데 죄 있죠? 원죄 있죠? 그렇게 에녹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같이 된다는 걸 보고 믿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고쳐서 데려가는데 아니 죽은 시체 모세도 데려가는데 우리라고 안 데려갑니까?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지. 근데 생기셔서 데려가지만 모세는 그냥 시체로 갔다니까요. 그래도 하늘에 가서 비가 되어가지고 베나산에 살았고요. 베나산에 시체가 왔어요. 분명히 빛나는 사람 왔어요. 그 영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도 부활했는 겁니다. 시로 가서 하늘에 어떻게 시체가 있습니까? 베나체가 돼야 예수님 같이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했죠. 자기 팔로. 하나님 팔로. 그러니까 밖에 2장 23절에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스스로 누가 시켜가 아니라 하나님 자발적으로 자신이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호신경이 3번이죠. 갑옷이다. 갑옷이 뭐예요? 마귀 원수가 꼼짝 못하게 마귀 원수 해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철저한 것입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군인의 그 모양을 보여줬지만요. 이게 철저한 것이 역사입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그게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든 고레스 단체는 수르바벨 단체는 마귀가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수로 그것을 삼으시며 하나님이 신원할 보하죠. 그게 우리를 말세 종으로 보수 때 쓰는 종으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래서 열심을 얼마 주는데 62장 가면요. 왕 받기까지 찬송 받기까지 열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호와 열심으로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랬죠. 한 아기가 와서 왕국을 이루는 데는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여 명이 초막절에 죽을 또 이사 3장 7장에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큰 대목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니 내가 열심을 한다. 너희는 믿어라. 근데 믿음 안 주면 또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 이 말 자꾸 들으면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18절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되 우리 시온을 공격하는 원수들 보응하시며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대적이 누구냐? 66장 6절에 성전에 쫓아낸 대적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은 시온이지만 쫓아낸 원수들이 대적에게 보응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헌화하는 소리가요.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 서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을 들고 고레스를 붙어 역사하는 이사 41장 동방사람 변론인데 쭉 이제 변론하시는데 그러면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초막길에 50장같이 폐 고쳐서 신같이 쓰는데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루 하겠고 서방은 야베 장막입니다. 동방은 셈의 장막이고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께 이사 19장에 중앙재단에서 부르짖으면 28장에서 저 야베 장막 북방 강대국가에서도 예물 보들고 오지요. 그 29장 17절에 유다의 소문에 애굽이 들어올죠. 그 애굽은 다 서방 사람들, 물질 4대 강국이 애굽 사람들, 예? 다 원수의 세력들인데 거기서도 예물 보따르고 옵니다. 그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루하게 끝없는 편에서는 동방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동쪽이 확실합니다. 맞죠? 동쪽에는 동해바다고, 서쪽에는 서해바다고, 남쪽에는 남해바다고, 북쪽에는 육지고, 북쪽에 북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로 쌓인 다도해, 섬이 많은 한국, 하나님이 동방 땅 그 어디인가 아름답고 예비한 나라,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루할 것은 우리는 영광을 두루하잖아요. 24장의 동방의 영광입니다. 동방에서 바다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사는 동방의 영광이고 여기 19절 초반절에 상반절에 서방하면 무조건 두루해. 영광도 없어. 두루 덜덜덜 떨어. 그 우리가 이제 동방 영광이 나가면은 영광에 가서 함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 창세기에서 영광을 못 받는데 영광이 뱀한테 가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가 동방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사가 동방 박사예요. 서방 박사예요. 동방 박사. 모든 그 성경이 전부 동방이 핵심입니다. 동방에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겨울에 밀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각간에 그래 29장에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혔는데 네가 사방 에워싸였는데 경각간에 갑자기 담이 무너지듯이 너희 원수가 무너진다. 그다 초막절 아닙니까? 그게 37장에 하룻밤에 공산당이 죽었다. 이게 하수같이 임한다. 갑자기 막 장마물이 터지터지 물이 내려온다. 수해가 났다. 막 산이 무너졌다. 사람이 못 막았다. 그런 역사가 동방 역사. 20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구속자가 누구요? 우리 왔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속자입니다. 시온에 임합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임하리라. 이 죄가 무슨 죄가입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기 최고 악이 죄인데 하나님의 손이 긴데 짧지 않은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죠. 그 성전 마당입니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한란 시대 구원도 예정되어 있고 율법 시대도 아브라함 손들이 예정되어 있고 은혜 시대도
은혜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있죠. 바울이 바나바가 전도할 때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더라.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 예지와 예정입니다. 그다음 21절은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 사람의 입에 임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 성도는 건세 받으면은요, 이사 50장 같이 학자혈을 줬어요. 이 학자같이 예언서를, 본문을 다 증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10년 주님 따라가고 사도가 됐는데, 성신 받으니까 요엘서 2장을 28절 읽을 때, 하나님 편에서 성령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날까지 감춰놨던 이 세일, 전통에 숨겨놨던 종들이 나타나고, 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변화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초막절 날부터 나타날 때, 이것이 7명 신이 임한다. 신은 남종 여종에게 임한다 했지요. 요에서 29절에. 그럼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만민에게 임하잖아요. 만민에게.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은 따지지 않고 성신 받지요. 그런데 첫째 것에는 그렇지 않고 예정된 사람이 남종 중에 여종 중에 14만 4천 명만 철장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게 그걸 주신 분이 예정해 주는 것인데 살아있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 하겠어요? 회사 사장이 있는데 회사의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는데 어떤 선생이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 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사장이 그거 하겠냐고요. 안 하죠? 자꾸 떠들면 쫓아내버리지.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큰 교단들이 하나님 세일은 이단이지요 맞죠? 그러다고 그래 맞다 할까요? 유대 교권이 아무리 로마 정권 등 없고 와서 나선 예수 이달해도요 나선 예수는 진리입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했지요? 그 이번에 세일이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동방의 빛이다. 신호된 역사 때문에 사람이 손대지 말라는 것이요. 사람이 손댄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자, 그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는 원죄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범죄는 떠났어요. 그런데 원죄를 씻을 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믿을 때는 몸이 죽고 부활하니까 죄가 다 이게 같지만은 우리 몸이 우리 또 이 종족 백성이 이 몸이 죽음도 맛보지 않고 피만 청격해서 새 땅에 갈 때는 예언이 법이죠.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은 율법 시편과 예언이 언약입니다. 그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이 신이 요에서 2장 29절에 나무조직에 또 신이 두 번 임합니다.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피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날까지는 십자가 복음 예수 보혈의 피를 전한 것이 사복음서 내용이 피입니다. 6월절 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장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죽으셨다. 우리 대신에. 이제는 그 피로 산 말씀을 계시록에 다시 예언하라. 7인의 역사, 7 나팔 역사, 7 대접 역사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자자손손 맞죠? 에스겔 37장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막대기 2개 묶어서 한 왕 다윗이가 예수가 왕이 되면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는데 후손의 입에서 끝까지 영원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장은 심판기에 악이 뭐이고 선이 뭐이냐. 선은 의는 하나님 택해서 구원하는 강권적인 세일이고 악은 공상당 따라가는 협상주의다. 이렇게 갈라졌지요. 그래서 17장에 심판의 대상자 종교적으로는 음료고 거천지고 그다음에 적으로는 7머리 성이다. 그럼 짐승이 음료를 태웠지요. 음료 이마에 바벨론 이름이 있죠. 큰 바벨론. 비밀이죠. 교회기는 비밀이죠. 땅에 가정하던 의미죠. 그러면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지요. 짐승은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 잡혔죠. 불못에 갔지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계시할 때에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 셋째 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첫째 하는
11장에서 이렇게 1260일 피하는 길은 항충과 싸우는 길인데 건세 역사다. 증인 건세 역사다. 그럼 마귀편에서는 8장 9장에서 나팔로 보여줬지요. 얼마나 계시록의 꿀 같은 말씀 알고 나면 확실하고 이 계시록 의궤에서 예언서가 다 구절구에 짝이 있어서 이루게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니까 예언서 모르지. 그다음에 이날까지 배운 복음서는 딱 끝에 가면 끝났는데 자꾸 왜 설치느냐. 끝났으면 그만두고 새로운 일이 새 일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도자들이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왕국 건설에 여절이 16절인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미혹은 협상입니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 부패, 지도자가 잘못해서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0장부터는 59장 15절부터 의로가 탈출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건세를 줘서 60장에 이런 빛을 발하면은 이게 초막절부터 5개월까지 너를 안 섬기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것이 60장 10이거든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멸되리라. 그렇게 기준이 구이사 수르바벨 아닙니까? 확실하죠? 너가 누군데? 단수릅니다. 단수 대표자. 너를 안 섬기면은 한별시킨다. 끝장 내버린다. 그렇죠? 그게 너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열방이 재물이 오고 왕들이 와서 복종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럼 그만하시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셨나이다.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피로 사실 말씀 이루시려고 참으신 예수님, 이제 나팔이 5째가 다 부러졌고 이제 끝나는 나팔이 됐나이다. 끝까지 참고 싸워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며 복종하는 인격이 되도록 이 아침에 7영으로 저희들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후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떼가 삼키자 찾듯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락받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이루기를 부르짖고 하박국 3장같이 수년 내에 다 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인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전 3년과 5개월로 짜여진 각본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세상은 깜짝 놀랄 것이고 협상한 사람은 기절할 것이고 따라간 양떼들은 깜짝 놀라서 예물 들고 돌아올 것을 압니다. 동방의 역사, 세계를 살리는 역사, 새 언약으로 세계를 살렸다면 여호와의 마지막 소막교 세일 정도로 흑암에 빠진 양떼와 종을 깨우치고 예된 종들을 찾아와서 소막교 절기를 함께 지며 동방에서 중앙집단 역사가 서방의 야배장막까지 깨졌어요. 예물을 들고 와서 중앙집단에 기꺼이 들임이 되고 무거운 것은 배 싣고 오고 가벼운 건 비행기로 싣고 와서 이사 육신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왕가서 봉사하고 혓바닥으로 발을 핥아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기운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의 모든 마귀떼들이 도망가고 불깃발 꺾어지고 십자가 빛의계를 살리는 성결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영을 돌리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 맞도록끔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 바쳐 송겠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자손에 부어주시고 열매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수요 기도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단체가 만들어 주시고 병중에 인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종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참된 예배 하나님께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서 어디 있든지 처막길에 다 나와서 처음 열매가 되게 복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올리옵나이다. 아멘.